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주제 중에 하나는 사랑입니다. 사랑.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이 사랑, 이 러브라인이라고 하죠. 이 러브라인이 없으면 사람들은 금방 지루해합니다. 그죠? 또 사람들이 많이 부르는 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예전한 사랑을 노래하죠. 심지어 어린아이들이 보는 동화책에서도 사랑은 어떻습니까? 언제나 문제와 위기를 극복해내는 중요한 방법이자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겠지만 백설공주가 그랬고요, 인어공주가 그랬고, 신데렐라가 그랬습니다. 그죠? 모두가 아이들이 보는 이 동화에서도 언제나 어떻게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위기를 극복하고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라는 그런 이야기로 어린아이들의 동화책까지도 그렇게 채워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요, 이 세상이 사랑을 이야기할 때는 사랑을 하는 당사자 누굽니까? 사람이죠. 우리 사람 안에 있는 이 연약함과 한계를 절대로 제대로 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사랑을 어떻게 그립니까? 아주 비현실적이고 이상적인 것으로 그려놓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랑을 아주 어떻게 생각합니까? 순진하게, 아주 순진하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이런 순진한 마음으로 사랑을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처받는 일들이 참 많아요.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사랑을 가볍게 생각하며 시작을 했는데 실제로 그 사랑을 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하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연약함과 한계들을 발견하게 되고 뭡니까? 도리어 상처받게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기 시작했는데 도리어 뒤통수 맞거나 아니면 이용당하기도 하고 배신당하기도 하죠. 그러면 사람들은 더 이상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결심하고 생각하고 마음을 쾅 닫아 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사랑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더 이상 사랑을 찾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보면 언제나 꼬리를 흔들어주는 강아지, 그죠? 반려견을 막 껴안고 있거나 그렇게 사랑하거나, 아니면 영화나 드라마 아니면 소설과 노래 속에서만 사랑을 찾고 느끼려고 합니다. 요즘에는 이런 사람도 있다고 해요. 대화가 요즘에 통하는 AI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AI를 두고 자기 남자친구다, 여자친구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더 이상 현실 속에서는 사랑하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냉소에 빠지거나 좌절해서 너무나 예민해져서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살합니까? 혼자서 외로움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 누구나 다 동의합니다. 이거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죠? 그리고 때로는 그 사랑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그 사랑을 지속해 가는 거, 그런 것을 어려워하는 거예요. 시작은 하는데 끝까지 그 사랑을 지켜가는 것, 그거 아주 어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 세대의 모습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시대, 이러한 세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른 사랑을 보여주시며 또 그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또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왜? 그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또 다른 이들을 정말 바르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뭡니까? 책상에서 배우는 게 아니죠. 영화나 드라마에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삶의 자리에서 배우고 경험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정말 바른 사랑을 배우고 경험하기 위해서 오래 참고, 정말 바르게 사랑하기 위해서 책임지는 마음으로 다른 누군가를 대하고, 정말 바르게 사랑하기 위해서 변함없이 신실함으로 우리가 맺고 있는 그 관계를 끝까지 지속해가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삶에서 직접 해보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사랑을 진짜 해보면 금방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나입니까? 나는 정말 제대로 사랑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우리의 본성 자체가 얼마나 삐뚤어져 있는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내 중심적, 자기 중심적이고 얼마나 속물인지가 다 드러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제대로 사랑해 보지 않으면 여러분, 이런 우리의 악한 본성들 제대로 발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치명적인 죄인인지,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악한 존재이지 그게 안 보입니다. 우리 존재 자체를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런 사람 안에 있는 이 연약함과 이 완악함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세상이 말하는 순진한 사랑만 찾으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자꾸 넘어지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상처받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룻기의 말씀은 사랑이 무엇인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너무나 잘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말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오랜 인내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자기의 희생과 자기 부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헤세드를 통해서 참된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물론이고 특히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이 룻기에 자주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 우리 성경으로는 인자 혹은 인애, 또 때때로는 어떤 대목에서는 사랑이라고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헤세드라는 말을 책임지는 사랑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신실하게 끝까지 사랑하는 변치 않는 사랑, 책임지는 사랑이 바로 이 헤세드인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약 3개월 정도 이 룻기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될 텐데, 이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헤세드, 책임지는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배우고, 또 그 사랑을 우리의 삶에서, 우리 드림교회 공동체에서 행하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럼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먼저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멘. 여러분, 이 1절을 보니까 이 룻기의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 딱 나오죠. 여러분, 어떤 시대라고 합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사시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 빠져나오고 40년 동안 광야를 이끌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모세.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가 죽은 이후에 세워진 사람 누구죠?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좀 더 성경을 열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예요. 이스라엘은 이 여호수아 때에 가나안에 들어와서 땅을 다 분배받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은 그 분배받은 땅을 다 차지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사시대를 기록하고 있는 사사기 1장 1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사기 1장 1절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아멘. 여러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는 언제라는 겁니까? 이스라엘 지도자였던 이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그때인 겁니다. 죽은 이후에. 물론 이스라엘이 이때에는 이미 차지한 땅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땅에 남아 있었던 가나안 족속과 치열하게 싸워야 했던 그 시기가 바로 이 사사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사시대 전체를 규정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이제 막 우리 사사기 1장 1절을 읽었는데 사사기 제일 마지막 장 제일 마지막 구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제 1장 1절과 읽었고 마지막을 읽었으니까 우리 사사기 다 읽은 걸로 칩시다. 여러분, 우리 사사기 이렇게 쭉 보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시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기 시대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 시대는 뭡니까? 모세를 통과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분명히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이 있었던 그 시대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나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했던 그런 시대가 아니라 다 어떻게 해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다 자기 생각에 오른 대로 주장하면서 지 마음대로 살았던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란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사시대는 비록 그들이 약속한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살고 있기는 했지만 사실 너무나 어두운 시대였고, 우상 숭배가 그 땅에 팽배했던 시대였고, 이방 민족들에게 자주 압제를 당했던 그런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인 겁니다. 영적인 암흑기였던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 이 룻기 1장 1절을 보니까 그런 사사시대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사사시대라고만 해도 너무나 어두운 영적인 암흑기인데 흉년까지 그들의 삶에 찾아온 겁니다. 물론 요즘에야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쌀값 조금 올라가는 게 전부겠죠. 그죠? 그래도 중앙정부에서 이미 미리 비축했던 쌀을 풀면서 사람들이 먹고 사는 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시대의 흉년입니다. 그 시대의 흉년. 그 시대의 흉년은 여러분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중앙정부가 있어서 미리 식량을 비축하던 그런 시대가 아니라 그의 농사 지으면 그것으로 먹고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대였던 겁니다. 그죠? 그러니 여러분, 그 시대에 흉년이 들면 어떻습니까? 먹고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생존의 위기가 그들 가운데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시대에 그 흉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1절 뒷부분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다. 거기에 거류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거류하였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말은 그 땅에 가서 정착해서 눌러 앉았다, 여러분 이런 말이 아니라 뭡니까? 그냥 모압 지방으로 잠시 옮겨간 것뿐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눌러 앉으러 간 것이 아니라 이 흉년을 피해서 잠시 그곳에서 머물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가정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방인들의 땅인 모압으로 간 것, 그게 큰 잘못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해요.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수많은 불행한 사건들, 비참한 사건들은 이 가정이 이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방 땅에 가서 그렇게 된 것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떻습니까? 보통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 합니다. 내 삶에 불행이 찾아오거나 아픔이 닥쳐오면 보통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하면 안 되는 일을 했나, 이렇게 먼저 생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무슨 큰 실수를 범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 생각 밑바닥에 깔려있는 마음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을 아주 무서운 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주 우리에게 엄격하고 무서운 분으로 그려놓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가만히 하나님께서 보고 있다가 우리가 뭔가 딱 하나 실수를 하거나 뭔가 딱 잘못을 하면 요놈하고 벌을 딱 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간섭하고 때리시면 여러분, 우리 중에 남아있는 게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죠? 그런데도 우리의 삶에 불행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자꾸, 그래 내가 그때 모압으로 내려갔으면 안 됐는데, 내가 그때 모압으로 가는 바람에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시는가 보다,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흉년이 들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거기에서 버티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하실 말씀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자꾸만 험악한 분으로, 무서운 분으로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불행과 어려움을 보면서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때리실까, 나를 이렇게 치실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때리시면, 우리를 진짜 치시면 여러분 우리가 피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가정이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간 것은 그저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살려고 내려갔다라고 보시면 충분한 겁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2절을 보면 이 가정이 누구의 가정인지가 잘 설명됩니다. 우리 2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아멘. 여러분 이 가정이 누구 가정이라고요? 엘리멜렉. 엘리멜렉이 먼저 나오잖아요. 그죠? 엘리멜렉의 사람, 이 사람의 가정입니다. 그의 아내는 나옴이고요. 말론과 기론이라는 두 아들도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 가정이 흉년을 피해 모압으로 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2절 끝을 보면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 살더니 살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이 조금 바뀌죠. 거류하였다라고 시작했는데 이제는 2절에니까 살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처음에는 그냥 흉년을 피하러 갔어요. 그런데 이 흉년을 피하고 흉년만 지나가면 내가 다시 돌아가리라 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지내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살만한 겁니다. 거기서. 그래서 거기에서 정착해서 눌러 앉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가정의 출신지가 원래 어디입니까?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이야기하죠. 에브라 이렇게 한 게 에브라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 하니까 기억나시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이 베들레헴의 대표적인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바로 나오네요. 예수님이 베들레헴 에브라다로 오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다윗이 이 베들레헴 사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은 아주 영적으로 의미 있는 지역이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데 이 엘리멜렉이 살았던 그 시대는 다윗도 안 나오고 아직 이 예수님도 오기 전이었습니다. 그죠? 그런데도 이 베들레헴이 아주 유명한 이유가 따로 있었어요. 여러분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의 뜻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이 베들레헴 할 때 벳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집이라는 뜻입니다. 집. 그리고 뒤에 레헴이라는 것은 빵, 먹을 것, 떡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딱 합치면 베들레헴, 빵집이다, 떡집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역이 왜 이런 식의 이름이 붙여졌겠습니까? 곡창지대였거든요. 사실 이 지역은 이스라엘에서 아주 유명한 곡창지대였습니다. 땅이 아주 비옥해서 다른 지역이 다 흉년이 들어도 이 지역은 언제나 먹을 것이 풍성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베들레헴, 떡집 이렇게 불린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뭡니까? 이 떡집에도 이 곡창지대에도 뭐가 들었다고요? 흉년이 든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모압으로 이주했고 그곳에 가보니까 살만했던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흉년을 피해 모압 땅에 정착한 이 가정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3절입니다. 3절을 우리 한번 볼까요?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아들. 아멘. 여러분 이 집의 가장 누굽니까? 엘리멜렉이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멜렉이라는 말, 이 말도 참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여기서 보면 엘리멜렉 할 때 엘은 뭡니까?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멜렉이 뭘까요?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엘리멜렉 하면 여러분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뜻인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그 이름에 묻어 있었던 이 엘리멜렉 남편이 죽은 겁니다. 무슨 이유에서 죽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왕이신데도 남편을 잃는 불행이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어디서요? 모압 땅에서, 이방 땅에서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 이방 땅에서 남편을 잃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물론 요즘에도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고 큰 아픈 일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사사시대에는 요즘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 아니 거진 큰 재앙이 그에게 다가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고아와 가부를 돌보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남편을 잃어버린 여인, 아버지를 잃어버린 그 아이가 그 시대에 살아가는 것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돌봐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쳐올 때는 하나만 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픔과 문제 그것이 하나만 우리에게 다가와도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영적으로 암흑기인 사사시대인데다가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려고 겨우 모압으로 내려갔는데 그곳에서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 해도 너무나 심각한 문제이고 큰 아픔인데 더 큰 불행, 더 큰 아픔이 나오미 삶에 찾아옵니다. 여러분 4절과 5절입니다. 우리 4절 5절도 같이 이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맞이하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아멘. 여러분, 남편 잃는 것만 해도 너무나 불행하지만 그 아들 둘이 있는 거, 그거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나 안타까워요. 흉년을 피해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모압 땅으로 내려갔는데 그 모압 땅에서 도리어 인생의 심각한 재앙, 심각한 흉년을 정통으로 맞아버린 겁니다. 이제 나오미의 삶에는 남아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남편도 없지, 자녀들도 없지. 정말 눈으로 볼 때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완전 죽은 것과 똑같습니다. 너무나 큰 인생의 흉년이 나오미에게 찾아온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바로 룻기의 배경입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간 것이 잘못이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먹고 살려는 자기의 욕망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잘못이다라고 그렇게 비난합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남편을 잃었을 그때라도 빨리 걔가 정신 차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야 했는데 여전히 그 이방 땅에서 민기적거리고 있다가 두 아들 그 이방인과 또 결혼시켜버리고 이제는 그것이 잘못되어서 아들까지 잃어버린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쉽게 말하고 쉽게 비난하려고 해요. 하지만 여러분, 저는 이 말에 절대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흉년을 피해 모압으로 내려간 것, 그것이 나오미가 한 잘못이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저 불행이라는 말로는 다 담을 수 없는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러운 그 절망이라는 한가운데 있는 이 나오미와 룻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랑을 배우는 그 현장, 우리의 사랑이 시작되는 그 현장이 여러분 어디라는 겁니까? 바로 고난과 눈물, 실패와 고통, 낙심과 절망의 그 한가운데서 사랑은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사랑을 어디에서 배운다고 이야기합니까? 따뜻한 가정에서 배운다고 이야기해요. 엄마 아빠가 서로를 사랑하고 또 그 자녀들에게도 충분한 사랑을 보여주면서 잘 키우는 그런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사랑도 많고 또 훌륭하게 자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세상은 가정이 건강해야 하고 엄마 아빠가 자녀들에게 많이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그래요. 정말 그런 가정에서 훌륭한 사람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 틀림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부부 생활을 하고 또 자녀들을 양육할 때 이렇게 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서 흐르는 그 눈물을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치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픔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세상은 아픔과 고난을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필수 코스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삶에 고난과 아픔이 여러분 없을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절망스러운 그 아픔과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까? 여러분, 이 고난을 거치고 이 아픔을 지나가면서 우리는 참된 사랑을 배울 수 있고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연애를 해보시거나 썸을 타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남녀 둘이 만나서 데이트할 때 어떻습니까? 가슴이 막 두근두근거리고 막 설레고 뭐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고 막 서로 집에 못 들어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표정을 보니까 싱숭생숭한데 뭐 이런 거 안 해보셨어요? 뭐 안타깝지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뭐 괜찮아요. 여러분, 뭐 아쉬워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왜 괜찮은지 아십니까? 사실 여러분, 이런 감정과 느낌 결혼하면 길어야 여러분 얼마 갑니까? 한 3개월 갑니까? 너무 짧나요? 한 6개월 가요? 그죠? 여러분 생각해보죠. 결혼한 지 한 5년, 10년, 15년, 20년, 저 20년 이제 됐는데 여전히 그 보면서 막 가슴 쿵쾅쿵쾅거리고 막 호흡이 가빠지고, 여러분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됩니까? 병원 가야 됩니다. 병원.
그죠? 뭡니까? 부정 먹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죠? 병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월이 가고 정말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호르몬의 변화가 오면서 자연스럽게 없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이야기하고 싶은 거겠습니까? 이런 느낌, 이런 감정이 사랑의 핵심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통과해야, 아픔을 통과해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가 바른 사랑을 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장애물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나입니다. 나. 자아. 내 자신이 제일 중요한 사랑을 방해하는 장애물이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자기 중심적이에요. 나 중심적입니다. 아무도 안 가르쳐 주는데 태어날 때부터 손을 꼭 쥐고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무리 예쁜 말로 잘 가르치고 막 이렇게 하라고 막 다 이러고 해도 그건 절대로 흉내를 안 내고 딱 내 거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아이들을 우리가 키우지 않았습니까? 그죠? 여러분, 웃고 계시지만 우리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 자기중심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공급해주고 좋은 환경을 계속해서 제공해준다 하더라도 깨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아픔을 통과하고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깨뜨리고 자기를 부정하며 참된 사랑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헛된 신화가, 자기에 대한 헛된 기대가 무너지는 그 자리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57편 17절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시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주님이 찾으시고 주님이 구하시는 심령은 깨지고 상한 심령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큰 불행을 당해 눈물을 흘릴 때에도 하나님이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며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죄악됨과 자신의 부패함을 발견하고 정말 아프고 상한 심령으로, 정말 산상조각 깨져버린 우리의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You can do it, dream come true, 나는 할 수 있다, 꿈은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하며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그렇게 도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꿈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처럼 꿈은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할 수 없는 그 순간, 여러분, 그 순간은 우리에게 불행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참된 행복으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름길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한계를 경험하게 됩니까? 우리의 뜻대로 되는 일들이 많지가 않아요. 당장에 우리 자녀들을 보면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그죠? 안 돼요. 그죠? 아무리 이쁘게 잘 키우려고 해도 우리 뜻대로 안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오늘 룻기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진짜 사랑을 이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저 이뻐서 사랑했는데,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이뻐서 그냥 사랑이 저절로 막 흘러나왔는데, 어느 순간 어떻습니까? 막무가내로 떼쓰기 시작하고, 딱 봐도 우리가 볼 때는 안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고집 피우고,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상상하지도 못했던 사고를 막 치기도 하고, 분명히 정말 사랑할 수 없는 그 순간이 딱 만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도 어떻게 해요? 그 아이들을 깨트리는 게 아니고 나를 깨트려야 되는 겁니다. 나를 깨트리는 거예요. 욱하는 그 마음이 올라오지만 내 이 욱하는 마음과 감정을 깨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정말 한 인격을 참되게 사랑하는 진짜 사랑을 여러분 그때 배우기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더 이상 세상이 말하는 방식으로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뜨거웠던 그 사랑의 감정이 다 사라지고 나면 사랑이 식었다고 말하면서 금방 또 다른 사랑을 찾는 그런 세상처럼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게 사랑이라고 믿지 않아요. 물론 우리의 감정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한 사람 그 한 영혼을 끝까지 변함없이 진실되게 아끼고 소중하는 그런 사랑을 우리는 이 아픔과 고통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는 배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아픔과 고난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저주나 심판이 아닌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사랑이 진짜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삶을 살아내게 하시는 은혜의 자리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아픔이 가득한 자리, 눈물과 고통이 가득한 그 자리,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고,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와야 되느냐고, 왜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느냐고 그렇게 질문하며 몸부림치며 벗어나고 싶어 그 삶의 자리를 여러분, 오늘 나오미는 어떻게 벗어나기 시작합니까? 여러분, 오늘 읽었던 마지막 말씀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런 방식을 가르쳐줘요. 나오미의 삶이 회복되고 변화되는 여러분 첫 출발이 어디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 주셨다 함을 어떻게 해요? 듣고 듣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 해요. 이 들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들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듣는 귀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10장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나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 해요. 여러분, 듣는 것에서 모든 역사의 출발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듣는 자리, 들을 수 있는 자리로 자꾸 나오셔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지쳐있고 너무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 이 예배의 자리에 목숨 걸고 나오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들어야 살거든요. 들어야 살아요. 사람들이 한 번씩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은 목회하실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어요. 여러분, 그러면 저는 주저없이 말씀드립니다. 뭐냐 하면 저는 주일 예배 한 번에 목숨 겁니다. 주일 한 번에 말씀 사역에 전력 투구합니다. 사랑하는 지체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예배에 생명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이 예배가 이렇게나 소중한 겁니까? 여러분, 우리 예배 중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면 죽은 것 같은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들어야 삽니다. 들어서 해요. 모든 진실한 변화와 깨달음은 여러분 이 들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다른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필요한 그 위로는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사람의 말이 아무리 아름답고 좋더라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을 충분히 만져주지 못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남편과 아내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데는 다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그 일을 우리가 듣게 되면 죽은 것 같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면서 사랑을 배우고 또 그 사랑을 행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정말 나밖에 모르는 그런 이기적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면 누군가를 바르게 사랑하기 시작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삶에, 우리 가슴에 들려오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져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게 되는 큰 아픔과 눈물 속에서도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해석해내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더욱더 기대하며 소망함으로 우리의 삶이 역전되는, 놀랍게 역전되는 그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